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58장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 이런 것이 금식이구나, 이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맥락에서 부흥회 때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본문이 채택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8장부터 6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래에 기가 막힌 영광의 순간을 맞게 된다 하는 기가 막힌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이따 나오겠지만 진짜 금식이 뭔지를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장래에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참 저한테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볼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똑같은 얘기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여러분들 군에서 모든 사람이 듣게 아침에 기상나팔이랄지 또 취침나팔이랄지 말 속에 나오지만 기상 나팔, 취침 나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멀리 소리를 알리잖아요. 나팔은 뭐예요? 아주 하이, 아주 높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나는 소리란 말이죠. 나팔 소리처럼 높여라. 무엇을 높이냐?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뭐예요? 허물과 죄를 지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주 목적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런 액션을 먼저 취하십니다. 그래서 목청 높여,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 소리처럼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서 왜 그랬어? 하고 나무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정말 한 43년 내가 목회에 오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적이 있었나? 분명히 명령인데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막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잘할 날이 있겠지라고 기다려만 오지 않았을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참 이 말씀에 불순종한 주의 종이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됐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숨죽이고 살고 있는가. 근데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뭐해라?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처럼 높이 소리를 내서 저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자꾸 나무래라 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일까 라고 할 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 자가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목사 선배가 나한테 후배야 그러면 되겠니? 하고 나무랄 할 때 나는 죄송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성도들도 누가 지적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상사가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즉각 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본 적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서 즉답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요?
근데요, 그건 아니고요. 오해하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하고 거기다가 막 토를 달지 바로 앞에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성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뭐라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못 보고. 군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태권이는 군에서 해봐서 안 해봤어? 많이 해봤지. 훈련소에서 많이 해봤지. 시정하겠습니다. 밖에서는 해봐서 안 해봤어? 해본 기억이 없지? 있어? 여튼 우리가 군에서는 많이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고쳐 잡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나무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근데 정말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 외국에 나가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신뢰합니다. excuse me, 신뢰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thank you. 이걸 막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이 소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뢰합니다도 없고, 미안합니다도 없고, 감사합니다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나는 내 기억에 수천 번 하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데 sorry, 별것도 아닌데 excuse me, 별것도 아닌데 씨에 뭐 thank you, 뭐 계속 노래를 불러. 이게 한국만 들어오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 참 희한하다 싶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해라? 외치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거죠. 절대로 사람들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를 일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누가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외침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근데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는 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나 금식하는데 왜 내 금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말은 뭐 괴로운 표정으로 막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오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켜. 자기가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네 막 종을 막 부려먹어. 금식을 하는데 평상시에 막 갑질하는 못된 그 위치에서 계속 그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다 그래요? 나 금식하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해요?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기도 하고. 오늘날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 말은 금식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그의 머리를 칼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연락이라고 하는 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니? 그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금식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것도 못된 짓들을 다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고 단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니? 그래서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지 모든 사람들 내 마음대로 꽉 쥐고 있으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근본적으로 뭐다? 다 푸는 거예요. 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시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네. 특별히 우리가 금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혈기를 주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혈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아서 내가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지 해서 선택한 것이 주로 뭐였어요? 금식이었어요. 물론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 매달리기 위해서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금식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3일, 5일, 막 7일 이렇게 하는데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잘못이다 하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리고 볼까요?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고륙을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좀 잘 나가,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륙은 내 친척, 일가 친척이지, 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뭐하러 오겠어요? 도와달라고 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피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뭐 금식한대. 나는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형제가 일가 친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먼저 손 벌리지 않아도 요즘 힘들지?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누구는 교회 다니는 게 달라. 난 사람들은 그냥 혹시 찾아갈까 봐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내가 어려운데 직접 찾아와서 돕더라고. 아이고 참 역시 교인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올까 봐서 막 도망가면 되겠냐고 피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무슨 금식한다고 말하냐 그 말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런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다. 한번 9절 같이 볼까요? 그런 금식하면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위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볼까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더 하면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별로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얼마나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농담은 좋긴 한데 너무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을 좀 무게 있게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인 자를 볼 때마다 내 심정이 통해야 돼요. 우리 유교에서도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더 그래야지.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가 될 것이다? 샘 같은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심보를 곱게 쓰면. 할렐루야. 심보를 곱게 쓰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11절 말씀 받고 싶어.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야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야박하게 하고 있으면서 11절 말씀처럼 복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죠.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어때요?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되고 너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남양주에서 제가 그쪽에 있을 당시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나환자라서 막 코도 뭉그러지고 손가락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은 취미가 뭐냐면 어느 식당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한답시다. 그러면 총알같이 나타나서 밥값을 주고 가.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려. 자기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예배를 뭐 사모하기도 하지만 오시는 분들 사례비 드리는 재미로 매일 돌아가면서 지역의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늘 섬기다 보니까 좀 무너져가는, 거의 이제 망해가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다 뺏기게 되는데 장로님 좀 인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넘겨. 그 장로님 그냥 딱 하니까 받아. 근데 장로님이 하면 또 돼.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거의 그냥 장로님 개입이 일부러 뺏은 건 아닌데 그렇게 갖다 주는 바람에 된 거야. 그래서 그분 목표가 그 교인이 100명 조금 더 되는 교회인데 백봉교회라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이름으로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야. 근데 다 100% 돈은 자기가 되고 이름은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그 당시에 70개를 지었나 비슷하게 지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금 100개 훨씬 더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니까 이분이 손을 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세금을 제일 1등으로 내는 사람이 된 거라. 한 번은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누가 소개해서 목사님 우리 한번 회사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하세요 했는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상무 이리 와, 전무 이리 와, 과장 이리 와 막 불러 직원들을. 내가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앞으로 큰 목회 하시겠어. 빨리 헌금 들래. 그래서 순간에도 막 뺏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돈을 주셨어 저한테. 그리고 설교 한번 들어보시더니 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다. 근데 하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 박성호 목사님께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박성호 목사님 교회 교단은 통합측이에요. 거기는 합동측이거든요. 통합측은 교단이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교단을 도와줘야지 통합측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담임 목사님 뜻을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그냥 목사님은 하세요. 그거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 그렇게 잘 봐줘서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막 아주 설교 한 번 듣고 그렇게 굉장히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이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다시 수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가면 막 되는 거야. 저 사람만 거기 가면 다 일이 막 해결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오셔서 얼마나 그런 막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를 쫄쫄 굶기면서 우리가 고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내 후대까지 큰 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으니 정상적인 금식 기도를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만일 볼까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안식일날 우리가 가는 어떤 범위가 있었어. 얼마 이상 못 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내가 지휘가 아니고 군대에 어떤 그 군인은 내가 어떤 외출을 가도 일정한 범위 내만 가면 그걸 위수 지역이라고 그래.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를 벗어나면 뭐가 돼요? 탈령이 돼. 탈령이 돼서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면 어때요? 그 바운다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볼까요? 성일에 뭐 하지 마라?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뭐예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때 뭐 TV도 많지 않았지만 TV도 안 보고 이렇게 오락하는 걸 안 했어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도 하잖아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 안식일은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위에 딴 데로 잘 안 가고 있는지, 오락도 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 이 날을 내가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 하면? 주일 성수 잘하면. 주일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이 공식대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을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주일날 나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부, 2부, 3부, 4부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침 일찍 1부 예배 드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뭔가 충성봉사 해야 되는데 충성봉사 안 하고 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 공식대로 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주일 성수일까요? 좀 곤란해. 주일 성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기도 해야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날은 누구의 날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의 야곱의 기업으로 어때요? 길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금식, 이런 안식일, 이런 주일 성수가 되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큰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